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핵심가치의 마지막 6번째, 우리 삶의 현장 중심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과정 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돈보다는 사람을, 일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삶의 현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많은 것을 할 때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활성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도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중심적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교회 생활만을 위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사실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내어 보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교육을 시켰냐 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내도록 그렇게 몰고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냐면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면 거의 피곤에 쩔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빛이요 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러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그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주동사, 본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주동사가 이제 분명해지는데요. 그 주동사가 뭐냐면 바로 제자사무라예요. 제자사무라는 이 동사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동사로서 본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어떤 그 동사들이 나오냐면 보조동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라,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들이 바로 보조동사로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가라, 그 다음에 침례를 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동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저기 다른 나라를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다른 나라도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땐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너희는 무엇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 보고 지금 자꾸 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재개발이 되어지니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썩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죠?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요. 좀 친숙한 사람. 참고로 제가 이제 혼자 자라서, 제가 혼자 자랐잖아요. 뭐 다 아시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독자입니다. 네. 딸도 없고 아들 혼자 이제 자라다 보니까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조금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게 참 고역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전혀 알지를 못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내 편을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면 저 사람 들어주겠지.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이야.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벌써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네, 저만 그렇다라고 이렇게 째려보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인간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는데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학력을 가졌든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용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슬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회다. 복음을 전할 기회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죽어요. 네, 주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 그 무슬림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들이 왔어요. 우리나라 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이거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들에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막 테러범들, 이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우리 그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짜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네 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가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이제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가는 고백이 아니에요.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이야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너희가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를 제대로 섬기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텐데, 너희가 반역한다면 너희에게는 폭력이 있고 너희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이제 로마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주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명령들을 이제 나가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아마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명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시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정도는 돼야 이 사명을 받지.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이 사명과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잘나고 능력 있는 자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었길래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만나시는데 어디서 만나시죠? 어디서 만나십니까? 왜 갈릴리일까요? 사명을 주신다고 하면 좀 이렇게 그 왕궁이나 아니면 적어도 성전이나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갈릴리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어떤 곳이었겠어요? 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실패한 제자들, 쓰러진 제자들,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가득했던 그 도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갈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곳이 어디죠?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마태가 재미있게 기록을 했어요. 16절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갑니까? 몇 명이 가야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죠? 12명. 12명인데 한 명 어디 갔죠? 예수님 배반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유월절 만찬 때 여러분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핑크빛 꿈을 꾸며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두가 도망칩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 나머지 11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가룟 유다의 자살의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지만 그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그들, 이제 11명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날 것 없이 다들 고개를 숙이고 한 명의 빈자리가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배반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희 왜 나를 배반했니? 왜 나를 떠났니? 내가 그토록 힘들 때 너희는 다 어디 갔었니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족한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지만 11명만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같은 실패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제자 삼으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이제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텐데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만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처음에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기서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왕의 왕이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이제 세상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릴리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